오늘 아침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요. 아멘. 오늘은 팔복의 7번째 말씀인 화평케 하는 자들은 누구인지 살펴보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평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없이 화목한 상태를 나타내거나 국가와 국가 사이에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화평이라는 단어를 전쟁이 없는 평안한 상태를 바람으로 인사말로 샬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원만하게 지내는 것, 근심 걱정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하는 것, 전쟁 없는 평화의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란 죄인된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과 돈 바꾸는 자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불리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상인들의 매대를 뒤집어 엎으시는 모습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이란 어떤 기준의 화평인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자라고 하면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는 평화주의자 같은 사람이라고 이해합니다. 이런 이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의 기준은 이 세상과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화평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신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죄를 십자가상에서 대속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되었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화평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자신의 몸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처음 하신 일은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십니다. 죄인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아 구원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화평케 하는 자란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금 볼 수 있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죄는 죄라 말하며 진리에 대해 선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신학생들과 교회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짢게 여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며 따지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화를 내는 건 다른 이가 먼저 잘못했기 때문이고 나는 죄가 없다. 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 것 아니냐?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며 살지 않는데 왜 죄인이라고 하냐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죄가 무엇인지 선포해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선포할 때 또 함께 오는 것은 핍박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였느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제정하신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그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거늘 이에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자기들의 귀를 막고 한 마음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도시 밖으로 그를 내던지며 돌로 치니라. 이렇게 스데반 집사님은 죄에 대해 선포함으로 순교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길을 미리 예비함으로 회개를 선포하며 나아갈 때 헤롯의 죄악을 지적했고 결국 목베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선포해야 합니다. 이 선포가 없이는 그들이 죄를 알지 못하며 죄악을 돌이킬 방법이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와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가 무엇인지 선포하고 또 복음을 선포해서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또 다른 측면은 그들의 삶이 화평케 하는 자에 합당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하여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돌이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많은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이기적이고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돈을 너무 좋아하고 교회 간다는 이유로 노부모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가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믿지 않겠다 이야기하며 거절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거나 더 악하다면 복음을 가리우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8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지내는 방법으로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한 재판 가운데 스스로 원수 갚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원수를 용서하셨습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예수님과 같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원수를 용서하고 그에게 선대함으로 그가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돌이켜 죄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핍박을 받으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핍박하던 가족이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는 간증들 속에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가족들에게 더 헌신하고 희생함으로 생활했더니 어느 순간 가족들의 마음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과 인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의 입과 우리의 삶이 동일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입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그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